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절까지. 오늘 보면 여기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물론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낳아서 혈육의 어떤 아들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아들이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디모데를 제 목사를 만든 그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그렇게 늘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경계로 너에게 명한다. 거기 경계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한다, 가르쳐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들 아무개야, 아들 허벼가, 아들 아무개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이 다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경계로, 즉 이 교훈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가르쳐준다. 그걸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영적 가나안의 세계, 즉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과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간 그 모든 하나의 노정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자가 겪는, 신자가 가는 그 길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의 역사는 단순한 한 국가의 어떤 해방되고 가서 땅을 받아서 정착하고 그 과정이 아니다.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험한 이 애굽 같은 죄악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40년 광야라고 하는 인생 삶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항해를 잘해서 마지막 궁극적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가나안의 세에 들어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노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차피 우리의 인생 삶은 결국 뭡니까? 고해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편지와 같다. 늘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세상을 이 고해 바다로 비유를 하고 우리는 인생은 거기에서 이력편조, 조그만 작은 배에서 몸을 싣고 가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태로운 거죠. 저 큰 바다에 조그만 배가 가면 그 언제 어떻게 뱃가닥 뒤집힐지, 언제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큰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가 그 배의 선장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를 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를 타도 실제 그렇잖아요.
조그만 배를 타고 갈 땐 뭐 조금 바람 불어와도 그저 늘 불안해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그 전에 우리 경목회에서 그 아주 오래전입니다. 백령도에 그때 한번 시찰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거기는 그래도 그 카페리오 자동차를 싣고 가는 큰 배예요. 그런데도 바람이 막 불 때는 그냥 배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래서 막 배 탄 사람들이 막 구토를 하고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하물며 조그만 배를 타고 이 험한 바닥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돌파하고 그걸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큰 동력, 큰 배의 힘을 빌어서 내가 다가갈 때 안전한 것과 같이 그 큰 배의 동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배다. 그 말,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배의 동력을 내가 갖고 거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간다면 그것은 안전하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사는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늘 그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래서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같이 노도강풍이 일어나서 위태위태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갑자기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비 피해를 당하고 또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어떻게 예상 못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나 이런 재난들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언제까지나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턱 놓고 그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갈 줄 알고 그게 간다 이게.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앞길은 이와 같이 참 바다와 같은 그런 많은 어떤 돌발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항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그 취지가 그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과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을 둘로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싸워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취하여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이걸 보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항로, 인생 삶의 항로, 여기도 우리가 싸워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가운데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참 큰 이슈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방송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병사 한 사람이 그냥 양손이 그 잘리고 싸우다가 그 눈도 잃어버리고 뭐 얼굴 모양도 아주 몰골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젊은 아내가 살아 돌아온 자기 남편 그 옆에 부둥켜 안고 그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그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앞길에는 뭐 이런 과정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로 나타나지는지 유형은 다를지 몰라도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늘 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항로고 신앙의 항로예요. 그 월남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 병사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철수하기 위해서 귀국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빨리 보자. 어서 만나자. 그때 그 아들이 전화하게 되고 말을 해요. 어머니,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잘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뭐냐? 사실 제 전우가 동료 한 사람이 전쟁터에 싸우다가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 눈 한쪽도 눈을 잃었습니다.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우는 돌아갈 고향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우를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딱 듣고 한참 있다가 얘야, 그래 뭐 한두 달 일시적으로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니?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짐이 되고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화를 하다가 무슨 걸 딱 수화기를 놓고 끊어버려요. 근데 며칠 지난 후에 그 어머니한테 비보가 날라왔어요. 그건 뭐냐? 당신의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시신을 인도해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니, 우리 아들이 살아와서 전쟁통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뻐서 빨리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요, 아이가 호텔 옥상에 떨어져 죽다니 말이 안 된다. 달려가서 봤어요. 시신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바로 그게 누구냐? 자기 아들이었었어요. 자기 아들이 전쟁 싸우는 데 두 팔 잃어버리고 눈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전우가, 내 동료가 그런데 그런 동료를 좀 받아주겠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글쎄 한두 달은 몰라도 어떻게 같이 함께 살겠니? 너무 힘들지 않겠니? 너의 그 넓은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 어떻게 하겠니? 그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자기였다. 자기 아들이었다. 대성통곡하고 오열을 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뭐 사실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아들에게는 영원한 상처가 되고 그만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조그만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돌발적으로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말 한마디, 그럴 때 우리의 처신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때 그 어머니가 그래 데리고 와라 했더라면 그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엄마한테 갔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 그런 불구 어떻게 한두 달도 아니고 같이 어떻게 계속 살릴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된다. 힘들어한다. 그 말에 그만 스스로 죽었다. 목숨을 끊었어요.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정도의 차이는 있고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늘 반복돼서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봐라. 너에게 요거 해라. 요거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항로를 순탄하게 잘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배 타고 가다 항로를 잃어버리고 배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돌이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인생의 길을 첫 발부터 잘못 디뎌서 잘못 나갈 때는 그걸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정, 인생의 항로, 신앙의 항로길에서 우리가 남은 여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뭐냐?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면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인생의 항로, 즉 신앙의 순탄한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싸우는 것을 잘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 이 경계로 내게 명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항로, 즉 신앙의 항로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어요.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기가 없어요.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7장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옛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거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로마 7장 23절, 24절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 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 육체의 법이 있다. 육의 사람의 법이 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나라고는 전체 자아 속에는 이 육에 속한 옛사람의 권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내 안에는 새로운 거듭난 새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권세와 새 사람의 권세가 내 안에서는 그걸 다퉈요. 이 다투는 것이 곧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냐?
목적과 의도가 전부 선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약육강식이죠. 어떻게든 내가 강해야지 남을 발로 밟고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세상 심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선한 싸움은 그게 아니다. 말 그대로 선한 싸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선한 방법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은 늘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을 잘해라 이렇게 첫 번째 당부한 것은 결국 우리는 내적 투쟁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싸움에는 우리가 대내적 전투와 대외적 전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대내적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자아와 더불어 자기와 더불어 자기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 모든 우리가 삶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히랍의 그 철인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을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만이 모든 것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속에는 늘 이 옛사람의 자아가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해요. 바울은 늘 말하죠.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여요? 그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새 사람을 대적해서 거스리는 이 육의 부패성, 죄악성, 이 못된 습성이나 습관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자기는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국 내가 자기에게, 자기 자신의 자아에게 막 먹혀버린다. 잡혀버려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늘 변합니까? 얼마나 가변적이에요. 조속지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 문제만 생기면, 조금 환경만 달라져도, 어떤 일만 생겨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쉬동하고 획가닥거리고 흔들려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투쟁, 영적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마귀라는 놈은 그 특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늘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를 대적하고, 마귀는 선한 것을 대적하고, 대적하니까 상대적으로 악한 것으로 달려들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신앙에서 떼어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역사는 파선하게 만드는, 신앙에 관해서 파선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그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선한 싸움은 목적이 뭐냐? 그런 사탄의 역사에서 내 자신을 지켜서 절대 거기에 파선하지 않는, 즉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 영적인 투쟁이에요. 이 성도는 항상 이 선한 싸움을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어떤 때는 피곤해서 조금만 좀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그걸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 자아, 나 옛사람의 자아에 내가 잡히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단히 싸우고 점령해 나갈 때 결국 우리는 영적 실력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대적하라. 사단의 시험이나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1호의 어떤 타협이나 양보나 어떤 것을 봐주는 게 없어요. 성경은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 뭡니까? 아예 맞대고 정면 충돌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라. 죄와 더불어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자기 자아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옛사람의 자아를 정복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그 약점을 이용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사탄의 술수가 뭡니까? 아담을 대적하기 위해서 약점인 하와를 이용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정면으로 아담을 대하면 아담이 절대 안 넘어가요. 야, 무슨 소리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네가 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거짓말에 아담은 당장에 그걸 물리쳤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몰랐다. 이게. 거기에 대한 신앙의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신앙의 확신이 힘이에요. 약해요. 마귀가 얼마나 죄운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게 하와를 꾀해서 하와가 넘어가니까 하와는 또 자기 남편 쉽게 넘어뜨릴 수 있었다. 이 마귀의 술수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얼마나 이 간교한 역사는 나의 취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들, 이걸 자꾸 이용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마귀가 성질이 급한 고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막 충동시켜요. 막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늘 이용한다. 우리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 있죠. 거기도 포도원에 꽃이 펴서 그걸 잘 간수해야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 조그만 여우가 틈 사이에 들어가서 막 포도를 휘젓고 다녀요. 휘젓고 다니니까 그 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버려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성령은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말씀이 주는 신령한 영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자신을 휘젓고 다니는 이 조그만 나의 연약한 부분, 이 마귀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꿰이는데 그걸 자꾸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자신이 원수 가운데도 내가 제일 큰 원수다, 이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도적 가운데도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제일 큰 도적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자꾸 정복해야 돼. 이겨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대내적으로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라. 그거야, 그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싸움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사건들, 어떤 문제들, 이런 거. 이게 전부 대외적으로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들이죠. 한마디로 하면 시험거리예요. 어떤 환경적인 것,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 싸운다 그 말. 이게 그건 뭐예요? 그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대내적으로 나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옛사람을 긁어가지고 우리를 늘 꼬투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마귀가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 그걸 잘 방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왜? 나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갖고 신념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자기의 의지나 신념이 흔들려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즉 믿음의 싸움이다. 영적인 전투다. 그걸 우리가 잘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만 넘어져요. 물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넘어졌으면 또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게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그 마지막 절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그런 탄식 어린 그런 참 부르짖음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지면 사망에 끌려가요. 사망의 종로로 돼요.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아요. 믿음이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탄식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다. 즉 사탄의 이 죄의 법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이 있다. 이게 그 주님이 있으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걸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를 찾는 거고 주를 의지하는 거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돼요. 밀리면 내 믿음은 다 무너진다. 파산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오는 나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존재들을 자꾸 물리셔야 돼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또 나라고 하는 어떤 그 편향된 잘못된 생각들, 의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자꾸 그게 가로막고 자꾸 그것이 딴지를 건다. 자꾸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자꾸 무너뜨려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을 자꾸 무너뜨려야 되고 그걸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성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싸우는 방법은 거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 그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기 선생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들, 즉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교훈들, 그걸 쫓아서 내가 이 선한 싸움 앞으로 잘 싸워라.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고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 선한 싸움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시할 때, 깨닫게 해줄 때, 감동시켜 줄 때, 은혜를 줄 때 그걸 붙들고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취하라. 아까는 싸워라. 싸워라 하는 것은 소극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취하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인데 첫째는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라 하는 걸 보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넓어 보이죠. 믿음. 근데 믿음은 늘 말하지만 신뢰예요. 신뢰. 내가 내 남편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내 남편을 신뢰한다. 내가 내 아내를 믿는다 하는 말, 내 아내를 내가 신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질 때, 믿음이 깨질 때는 모든 것도 다 무너져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져보세요. 어떻게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부부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신뢰를 하니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은 그걸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라. 그게 신뢰가 있을 때 언제나 힘이 나요. 믿음을 가질 때 힘이 난다. 자, 어떤 사람이 허젓한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워요. 혹시 저놈이 어떤 성추행범이나 아니 요즘 말하는 아주 못된 포악한 어떤 좋지 못한 사람인가 모르니까 두려움이 와요. 근데 나중에 뚜루루 같이 같은 아파트에 돌아다 옆집으로 쑥 들어가요. 아, 저 사람이 저기 사는 사람이구나. 그 깨닫고 나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괜히 그걸 모르니까 상대에 대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즉 이 말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 6장 11장 6절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거기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실존, 실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믿어요. 글쎄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 말은 하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모든 걸 주관한다. 맡길 수 있나? 신뢰는 결국 맡기는 거죠. 내 모든 걸 맡겨요. 남편을 믿으니까 남편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아내를 믿으니까 아내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실제
살아계심, 실제 존재하심, 그걸 믿는 거고. 근데 또 우리가 뭘 믿습니까? 늘 제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다.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마치 금송아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많은 사람 죽임당했죠. 하나님의 개념이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그 금송아지 불과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보기만 좋은 그런 존재.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내가 지식적으로만 그저 뻔히 알고 좋게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믿을 때 우리가 신뢰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또 뭘 믿습니까? 늘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성경은 전부가 약속이에요. 이게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계약이다, 언약이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히브리 6장 몇 절입니까? 14절인가? 이하 17절인가? 밑에 내려가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복주고 복주게, 그 말씀이죠.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반드시 하나님 함께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거죠. 구원, 실존, 능력, 약속, 하나님의 구원.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믿어요. 다 믿지만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요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다. 분명히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틀림없이 이루신다. 지킨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니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의지하면 될 텐데 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왜 답답해하고, 내가 왜 시험 가운데 들어갔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그렇지 않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 양심을 가져.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자, 우리가 취할 것은 믿음을 취하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똑같아요.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양심을 안 쓴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착한 양심을 가졌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양심이다 그랬죠. 그러면 악한 양심도 있습니까? 불의한 양심도 있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양심이에요. 말씀에 비판받은 신앙 양심.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심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그 24절인가 거기도 보면 그런 말 있죠.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마음의 율법을 줬다 그랬어요. 마음의 율법. 마음의 율법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은 하나의 그 나침반과 같죠. 내 자신을 밝히고 올바른 길 인도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것은 신앙 양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 그런 양심을 쫓아서 그걸 행동하라. 믿음과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 이것은 결국 양심과 뭐예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나간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그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늘 제가 그런 말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아현교회 김현목 목사님, 그분은 늘 강대상에 설교할 때마다 일심정력 다해라, 삼가 조심해라, 양심을 똑바로 써라, 이 세 가지를 늘 말해요.
그걸 가만히 우리가 마음에 새김질하고 훑어보면 그거 세 가지만 잘하면 정말 뭐 성자 다 돼요. 예? 일심정로 다 하나님의 일 일심정로 다 쏟아붓고 그 양심 똑바로 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 안 쓰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늘 조심하라. 상가 조심하라. 그래서 성도는 이 늘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즉 말씀에 비판받은 신앙 양심을 쫓아서 그 양심을 쫓아 늘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나에게 찔림을 줄 때는 절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죠. 어떤 어린아이가 내과에서 장난쳐요. 그 남생이 거북이 같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에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찌르려고 그래요. 막 찌르려고 하는데 멈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뒤를 돌아보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상하게 남생이 하도 호기심에 그 나무를 꺾어 찌르려고 했더니 멈춰 하는 소리가 들렸어. 예, 그거는 내 양심의 소리다. 네가 좋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내 속에는 내 양심이 그걸 못하게 너에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내 속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 들어라. 잘 들으면 그것이 바로 너를 올바른 길로 잘 되는 성공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지만 내가 만약 양심의 소리를 귀마가 듣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점점 나중에 작아져 들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은 결국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항해를 하는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예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오늘 예언의 말씀을 따라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양심이 나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때 그걸 저버리지 말고 내 양심이 무뎌지지 말고 그걸 쫓아간다면 반드시 파선하지 않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목적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취할 것과 그리고 싸워야 할 것,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늘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됩니다. 이런 믿음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주여 그 가운데서 내 믿음 깨지지 않도록 날마다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외부로부터는 마탄의 시험, 사단의 시험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을 주셔서 주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인도하는 대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지도한 예언을 쫓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로 굳게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